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중국 변방의 세옹이라는 어느 노인분이 살으셨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잊어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냐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갔던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복받았다 잘됐다 막 이렇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이 데리고 온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들이 말에 올라가지고 말을 이렇게 길들이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괜한 말 때문에 귀한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하냐고. 아니에요. 이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다 젊은 사람들 다 징용 가고 다 끌려가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어쩌했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전쟁에 안 가고 살아남았어요. 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화로 끝나질 않아요.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바뀌어서 어려움에 처하게도 된다. 인생사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중국 고사를 통해서 세옹지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다윗의 일생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게 30장이잖아요. 한 장 넘으면 이제 31장이에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될 그런 즈음하여 이 27장부터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계속 사울에게 쫓기게 되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잘 지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울을 치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나가지도 뭐 앞서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고민하다가 나섰는데 이 블레셋 장수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같이 출병하려고 그러다가 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왔더니만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자기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을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다윗이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랑 함께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같이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뭐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 인생은 맨날 이렇습니까? 맨날 어려운 문제 전전긍긍해가지고 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곧잘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래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마다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요것을 물어야 돼요. 요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구해야지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는 말씀인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은 바뀌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또 동업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업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너무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 신뢰하다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 어떡한데요? 발등 찍힌다잖아요.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것. 그게 뭐냐면 내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커다란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말렉에 의해서 잡혀간 끌려간 자기 가족들 또 내 동족들을 구하러 가야 되는 이런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범하지를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제 추격을 해서 그 가족들을 또 백성들을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 중요한 것,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내 의지가 내 계획이 앞서갔던 모든 것들은 실패였던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2023년의 삶 또 3월부터는 새로운 계약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되기를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재촉해가지고 막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중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이 한 군인을 한 병사를 데려왔는데 이게 아말렉 군에 자기 목숨을 판 애굽의 용병이에요. 용병. 우리나라는 군대 이러면 18세 이상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돼. 그런데 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이렇게 용병, 자기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주고 외국에서 군대를 사와요. 용병. 예. 이런 개념인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또 주변에서 못 사는 사람들 불러다가 전쟁을 대신시켰는데 이 애굽 용병이 소년이 병이 드니까 귀찮으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며칠 걸렸냐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한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의 군대가 이것을 발견해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물을 줘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뭐 용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그 아말렉 군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 뭐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하면
데려다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이야기가 뒤에 얘기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가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되니까 버려두고 갔잖아요. 근데 버려두고 가니까 그 앞을 레위인이 또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어디 길을 가는데 누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지 어쨌든 있어. 우리 착한 우리 박점성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가지고 살아있나 죽었나부터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강도가 있나 보다. 강도가 아직 남아있을 건데 무서워 도망을 가요. 혹시 이 사람 살려줬다가 해코지 당해가지고 내가 범인으로 몰리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 결국 이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는 자기가 타던 나귀에다가 실어요. 자기가 타던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실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야?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가지고 여관에 도착해서 주막에 도착해서 이 사람을 밤새 돌봐줘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 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가지고 계산할 테니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성,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군대는 급하게 우리 가족들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용병인 것 알았어요. 용병인 걸 알았다면 그냥 칼로 하고 쫓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아픈 곳을 싸매주고 급한 일들을 갑니다. 특별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떠올려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해질녘에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 가지고 해도 넘어가는데 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쉬고 가라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면서 또 하인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살찐 짐승을 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때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이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애굽의 용병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갔더니만 아말렉 군대가 뭐 난리가 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양들, 금은, 폐하, 또 여자들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이럴 때 이 다윗이 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칩니다. 어느 정도로 쳤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말씀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야, 한 이틀 동안 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아말렉 군대가 컸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말렉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윗이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빼앗겼던 내 가족들을 다 찾고 빼앗겼던 모든 가축들, 폐물들을 다 차지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와, 정말로 다윗 대단하다. 다윗이 우리의 장수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나도 너무나도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쁨은 여기까지야.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600명이 다 쫓아갔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여행에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좀 행동이 좀 이렇게 빠르지 못한 그런 이들. 그러니까 다윗이 급하게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움직이려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사실 600명이었는데 600명 가운데 200명이 몸이 불편한 또 무슨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명을 이곳에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과 가축들을 지키게 하고는 400명이 가가지고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니까 전리품들이 많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이거 우리 거야. 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데리고 가. 뭐 이런 마음이에요. 자칫 이기고도 이 다윗의 군대가 갈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혁혁한 전공을 세운 400명이랑 또 지금까지 잘했지만 마지막에 아말렉 군대를 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 미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깨질 수 있는,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이 갈등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23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린 같은 형제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긴 것, 우리가 세기 때문에,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네 것 내 것 가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12명의 우리 선교팀에게 당부한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녀왔음을 고백한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갔던 사람들 거만 안 챙겼어요. 남아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가정을 위해서 동일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코라스를 가면서 준비하느라고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갔다 와서도 우리끼리 뭐 거기다가 막 이러면 안 간 사람들이랑 깨진다고. 여행 잘하고 깨지면 그게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 내일 카톡방을 닫을 거니까 거기 올린 사진들 다 다운받아 놓으라고.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말씀이랑 딱 매치가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유정교회 이름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정교회가 다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땀 흘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해요. 근데 선교사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 보낸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방문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된 우리도 동일한 선교의 동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유정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또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한 동역자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이고 같은 분깃을 나눠야 되는 한 동족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가슴에 새기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사순절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거저받은 은혜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